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루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한 큰 믿음의 소유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그의 말 속에 깃들어 있는 한마디의 믿음을 보셨죠. 바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고자만 하시면. 자, 하고자만 하시면이라는 것은 이거는 뭘 의미하죠?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병을 안 고쳐줄 수도 있고, 모든 그 주도권을 바로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거. 바로 그 권한을 원래 가지고 있는 분은 원래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죠. 하느님만이 그 권한을 소유하고 계시거든. 근데 예수님께 바로 그 권한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두는 고백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그런 이적을 예수님께서 선물해 주셨던 것이죠. 이 세상 만사는 내 뜻으로, 우리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 그걸 우리가 제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고 한 조직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바로 인간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우연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피련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에 의한 이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힘도 바로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늘을 나는 새도 이유 없이 떨어뜨리지를 않으시죠. 우리가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우리 역사를 움직이는 그 주도권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만났던 사건, 오늘 만났던 만남들, 그것도 누가 허용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안배와 손길에 의해서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엇나 보이고 이치에 맞지 않고 그것이 뭔가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 지금 지고만 쓴 하나님, 그 다음에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그 하나님의 눈길로 볼 때는 나에게 비록 이치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어떤 일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 일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결국 이룰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분명히 내 뜻을 말씀드리죠. 하나님, 내 아이들이 지금 성진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합격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병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드려야 될 내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기도의 끝에는 그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죠. 우리 기도의 끝에는 내 뜻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그 뜻이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은 이런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겟세마니 기도였죠. 그 기도는 가장 완벽한 기도의 전형이고 모범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뭔가를 청할 때 내 뜻을 말씀드리되 내 뜻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런 기도 방법을 일러주셨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이 봉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버려서 정말 우리한테서 남은 마지막 그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죽어야 돼요. 요즘에 루이사 피카레타의 하나님의 뜻의 나라라는 그런 어떤 그게 마치도 우리 시대의 화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뜻의 나라가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나라. 모든 성인, 성녀들, 천사들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추구하고 하늘로 입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나라. 우리가 정말 마지막 목적으로 두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의 나라거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유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만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로만 그 뜻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과감히 접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로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분명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애청을 드리면서 눈물로 매달리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풀어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삶에 그걸 꼬아놓는 그런 문제들, 이거는 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면서 그것을 끝까지 우리는 바치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내 고통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정말 집어넣고 그것을 정말 잘 다스려서 봉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독서 기억나십니까? 읽어보셨던 분들도 오늘 미사 중에 읽었던 그 독서 기억 그대로 담아두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그 이야기들을 정말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독서는 에베네제르 전투라고 다른 말로는 아펙 전투라고 그러죠. 바로 필리스티아, 옛날 성경에는 블레셋이었죠.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제르에 진영을 두었고 필리스티아가 아펙에 진영을 두었어요. 그래서 아펙 전투, 에베네제르 전투 이렇게 불러요. 자,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하고 여러 차례 싸우는데 져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아펙 전투, 이 에베네제르 전투에서 무려 3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하면서 완전히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야훼 계약 교회를 앞세워 가지고 싸웠는데도 대패를 해버렸죠. 계약 교회를 앞세우고 대패를 해본 적은 아마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히 대패를 해버렸던 거죠. 거기다가 계약 교회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었죠. 엘리의 가문까지도 절멸이 되고 말아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전쟁의 선봉에, 최전선의 선봉에서 장군으로서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전사가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어땠습니까? 엘리가 전장에서 날라온 그 소식을 들으면서 계약궤도 뺏겼고 거기다가 자기 두 아들까지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그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즉사를 해버리죠. 그리고 엘리의 그 며느리 중에 하나도 아기를 낳는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애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계약교회를 앞세우고도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의 싸움은 계약궤가 전장에 최선봉에 설 때는 언제나 하느님의 영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었는데 왜 패해버렸을까? 왜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 자, 엘리 며느리의 그 말대로 정말 계약궤에 현존하시는 그 하느님의 영이 정말 떠나버리시기 때문일까? 아니었죠. 아마 그랬다면은 계약궤의 그런 어떤 영험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계약궤는 여전히 영험함을 가지고 있었죠. 필리스티아 땅에 그 빼앗겨서 그쪽으로 갔던 그 계약궤가 그 필리스티아 땅에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현존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뒷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블레셋인들은 계약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아스도스로 가져가죠. 그리고 다곤, 자기들이 모시는 그 신인 다곤 신의 그 신전 안에 다곤 신상 바로 곁에 뒀죠.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상이 바로 계약궤 앞에서 머리를 쳐박고 꼬꾸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바로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팔다리, 대가리가 다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다곤 신상은 그 계약궤 바로 앞에 다시 머리에 그 얼굴을 바닥에 박고 꼬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아스도 사람들은 온몸에 종기가 다 나버렸죠. 이 모습을 봤던 그 필리스티아의 통치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그 계약궤를 갓으로 옮겨가죠. 근데 갓으로 옮겨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그 갓의 사람들이 온통 그 종기가 다 나버리죠. 다시 그걸 에크론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서도 또 온 사람들한테 이 종기가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베스메스로 옮겨가는데 그 베스메스로 옮기자마자 수천 명의 그런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느님의 그 영험함과 그 계약궤의 그런 어떤 현존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우리에게 더 큰 화가 미칠 거고 재앙이 주어질 거다 해서 정말 하여튼 값비싼 진귀한 그런 보석과 보물로 꾸며서 행차를 하면서 이 계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 계약궤 속에 머물러 계셨던 하느님의 현존은 그 정투에서도 결코 떠난 게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약궤를 앞세워 놓고서도 이렇게 못 이겼을까? 이거는 바로 의도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나서주지 않으셨던 결과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 군대나 무기가 해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이 개입하시고 하느님이 싸워주신 결과였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이 그 이스라엘의 진영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결과였습니다. 하느님은 당시가 맺었던 그 계약을 단 한 차례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죠. 자, 무슨 계약이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계약이죠. 하나님은 단 한 채라도 당신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계약을 잊지를 않으셨고 한 번도 당신의 그 뜻을 저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뢰한 그만큼 결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양다리 작전으로 하나님을 반만 믿어드렸죠. 하느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전능자이시고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갓 전쟁의 신으로만 여겼죠.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을 이제 정착을 한 이후에 농경 사회로 전환을 하게 되죠. 원래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들이었습니까? 유목민들이었죠. 목초지에 양과 양의 물이나 이 염소의 물을 방목을 시켜가지고 풀을 다 먹이면 또 다른 목초지로 떠나면서 유랑 생활을 끊임없이 했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목 생활이 아닌 바로 농경 생활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거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니까 이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일은 목축을 하는 일과는 경험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그 토착민들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그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민족들을 다 복속하면서 땅을 차지했고 변방으로 몰려났던 그 유목민들은, 그 토착민들은 여전히 농경 어떤 그 관습대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었던 일련의 소출의 결과하고 그 토착민들이 지었던 소출의 결과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하여튼 그 소출의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게 되죠. 바로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이 받는 유혹이 그거였죠. 야, 도대체 저 토착민들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많은 저런 소출을 내었을까? 그걸 보니까 그들이 믿는 그런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그 신이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죠. 그래서 햇볕을 주고 비를 내리면서 그들에게 그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그토록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그들이 그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느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에집트를 치고 이민족들을 치고 이렇게 다 치면서 우리를 전쟁의 승리를 이끌으셨던 그야말로 전쟁의 하느님이셨고 정말 우리를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하는 그 농경의 그런 신은 따로 있구나. 그 신이 이제 바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그 처자가 결혼을 하는데 낮에는 그 돈 많은 남자집에서 살고 밤에는 잘생기고 힘 좋은 남자집에서 잠을 잔다듯이 진짜로 전쟁은 하느님께 다 맡기고 농경은 이제 바알 신께 넘겨버리는 그런 양다리 작전을 했던 거예요. 이런 양다리 작전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통일왕국에 이르러서 또 분열이 되고 북부 남부 이스라엘 마지막 끝까지 갈 때까지 이 양다리 작전이 계속되고 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 양다리를 싫어하시고 정말 나에게 돌아오라고 막 끊임없이 역설하셨죠. 엘리야의 그 불같은 경고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가르멜 산상에서 그 바알 신을 숭배했던 그 바알의 제사장들 450, 아세라의 400명, 850대 1의 그런 전쟁을 힘겹게 치러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백성들을 꾸짖었습니까? 언제까지 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것입니까? 야훼께서 하느님이시라면 야훼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바알을 따르시오. 이러면서 양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한 가지를 버리기를 촉구를 했거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면서 전쟁을 지금까지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의 신실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느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탁할 때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여쭙지도 않았죠. 오로지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결정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4,000명의 병사가 죽고 떼죽음을 당했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의 이 패인을 계약계가 없는 그런 탓으로 처음에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계약계를 옮겨오게 되죠. 이때 병사들이
계약계가 진정하게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성경적인 표현으로 땅이 뒤흔들릴 만큼 환승을 내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도 승리를 쟁취한 듯이 사기 충천해 있고 그 승리의 도취감에 취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계약계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계약계를 전쟁 중에 모셔왔지만은 결과는 전장에서 무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계까지 빼앗겨버렸죠. 이 아펙 전투에 그 실패했던 그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나 의탁이 전혀 없이 부적처럼 이 계약계를 여겼던 거죠. 내가 부적만 지으면, 내 몸에 부적만 지으면 애거로부터 나를 막아줄 거다라는 그런 헛된 믿음처럼 이 계약계만 우리 진영에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승리가 보장되리라 이렇게 오만불순하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또한 이번 전쟁의 폐인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전쟁의 최선봉에 섰던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하느님의 뜻을 거슬렀고 하느님 눈 밖에 나 있어 버렸죠. 엘리가 정말 늦게서야 나았습니다. 엘리가 90살이 넘어서 죽었지만은 50이 넘어가지고 낳았던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낳았던 아들이고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훈육할 때 있어서 이렇게 훈계나 질책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무분별한 그런 사랑으로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냈던 것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성소 주변에서 살았죠. 그 성소가 자기 집 앞마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놀이하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성소에서는 갖가지 진귀한 그런 제수 음식들이 하느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고기들이 양껏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헌금통에 그 돈들이 항상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마음대로 하느님의 그 전에서 절대 손대서는 안 될 물건들에 손을 대면서 함부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엘리는 그 아이들을 꾸짖거나 훈육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눈 감아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점점 불량스럽게 되고 나중에는 걷잡아서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다른 길까지 가고 하나님의 눈 밖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완전히 내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장에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고 희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적어도 그 싸움에 전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어봤더라면 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그 호프니하고 피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제대로 살았더라면 왜 전쟁에서 실패해버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이 호프니하고 그 피느하스 역시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랐던 거죠. 그저 계약계만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계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이 독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약궤를 그 부족처럼 여겼던 그 이스라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무라고 그런 어떤 아주 무서운 경고로서 그런 이적을 보여줬듯이 어쩌면은 우리 신앙을 하나의 그런 계약계처럼 부적처럼 여기고 사는 그런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엄중한 그런 경고를 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착용하는 스카폴라 지금 거의 다 착용하고 계시죠? 근데 되게 사람들이 스카폴라를 부적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스카폴라만 딱 착용했다면은 성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만 이 맹목적으로 믿고 그 어떤 신심의 행위도 없이 그 스카폴라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스카폴라를 착용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사제한테 스카폴라를 강복받고 아이들한테 그 스카폴라를 목에 걸어다 주거든요. 근데 아무런 의미도 가르치지를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착용만 하고 있으면 다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 스카폴라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계약계만 앞세우면은 전쟁에서 승리는 따놓은 장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생각과 뭐가 다르겠어요? 아이들한테 스카폴라에 대한 그런 신심을 가르쳐주고 이 스카폴라가 봉헌의 표지로서 있게 되는 그런 봉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깨워주면서 스카폴라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봉헌의 삶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 이게 이 스카폴라의 착복의 진정한 의미잖아요. 근데도
그런 거는 안 하지 않고 그냥 스카푸라를 착용만 시켜주는 거죠. 부적처럼. 그 아이들은 지금 성당도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봉헌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카풀라만 착용하고 있으면은 스카풀라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애들한테 믿음을 줘버림으로 스카풀라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준성사의 신심을 기복화시켜버립니다. 성수라든지 성물, 안수 같은 그런 준성사를 우리가 행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버리고 말죠. 분도패만 착용하고 있으면은 마귀로부터 다 지켜진다. 안수만 받으면은 하여튼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난다.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그런 행위들만 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의 내적 준비나 내적 조건은 전혀 없이 외적인 조건만 채우면 다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준성사적인 그런 신심이 상당히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준성사를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정말 내가 회개를 하고 죄의 용서를 빌고 정말 내가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고 애공과 베품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이런 내적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 그럴 때 그 준성사의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죠. 준성사는 사효성이 아니고 인효성만 가지고 있죠. 사효라는 것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성사는 내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그 자체로 이미 효력을 발생해. 하지만 준성사라는 것은 인효.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열심의 정도와 자기 신심에 따라서 더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 덜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도 안 주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중성사를 우리가 있더라도 그 중성사는 나에게 하나도 은혜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준성사가 정말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겠지만은 이 준성사가 자칫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정의 메달이라든지 분도패라든지 그 스카풀라 하나도 그렇게 거룩한 그런 선물들이 내 이 욕망의 도구로 변질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돼. 그리고 또 우리 모습 안에서 오늘 그 호프니나 이 피느하스 같은 그런 모습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전혀 삶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만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평신도 희년제 전대사 우리가 주어진다고 그 전대사 받는다고 고해성사도 하시고 미사도 참여하시고 희년 순례지도 다녀오시고 개막 폐막 그런 미사도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외적인 충분 조건들을 다 채웠다 해서 내 전대사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내가 이런 것들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계약계만 앞세웠다면 하느님 승리는 따놓은 보장이다. 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대사는 누가 줍니까? 누가 줘요? 하느님이 주시잖아요. 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하느님만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외적인 조건만 내가 채웠다 해서 전대사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전대사를 받기 위한 더욱더 합당한 내적 조건,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정말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답게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그런 내적 조건으로 채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외적 조건이 함께 겸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금 어떤 전대사의 어떤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어떤 그런 준비 없이 계약계만 앞세운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전대사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식의 전대사를 청하고 그런 식의 전대사만 준비를 했다면 그 사람은 기껏해야 한 대사밖에는 받지를 못할 거고 더 생활이 불량했다면 한 대사마저도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 조건으로만 우리 신심의 어떤 그 은총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절대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셔서는 안 돼. 수도꼭지 잠그고 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틀면은 물이 나와야 되고 내가 잠그면 물도 잠그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 좀 끄셔야 되겠어요. 꺼버리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계약계만 있으면은 내가 무조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런 위험스러운 생각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했어야 됩니다. 내가 묵주백단을 이렇게 바치니까 은혜가 많더라면서 그 때문에 묵주백단 열심히 나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여기 지금 월요일날 차고 넘칩니다. 삶을 보면은 늘 싸우고 다투고 또 욕심사납게 살고 낱말하고 다니고 정말 행실은 하느님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면서 묵주만 내도록 돌리고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 묵주백단이 어쩌면 계약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집구석이 맨날 편한 날도 없으면서 맨날 자식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악다구니 쓰면서 달라들고 완전 집을 완전 지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는 맨날 철학기도 다닌다고 철학기도 잘 다니면 하느님이 복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철학기도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철학기도가 계약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철학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가정의 화목, 가정의 평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강의에 불려다니면서 성령 기도회에 가끔 강의를 다녀오곤 하는데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사실 성령 기도회입니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멘 하고 지금 다녀오기는 하지만은 사실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성령 기도회예요. 이제 성령 기도회 다음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본당 신자들 대상으로 교중 신자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뭐 특강이나 뭐 이런 어떤 강의하는 거. 근데 그보다도 더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이 성령 기도회라는 곳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전국에서 정말 내노라 할 만큼의 신신가들이 모여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도 왜 이 사제는 그토록 거기가 그렇게 가기 싫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치유,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많은 죄도 있고 자기의 약함도 있고 정신적인 결함도 있고 온전치 못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되 오로지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치유,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치유 소리 안 하고 은혜 소리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게 그 말이잖아요. 신문마다 치유 피정이라는 소리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밤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느님의 그런 은혜를 진짜로 안다면 은혜가 아닌 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길에 하느님의 치유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늘 하느님의 그 은총 한 가지만을 붙들고 사니까 치유만 바라보고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특히 저는 성령기도회 가면은 절대 치유나 어떤 기복적인 그런 은혜 중심의 강의는 하지 않어요. 일부러라도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주제를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의 구미를 맞추는 그런 강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구미를 끊어내는 강론을 해요. 고통의 희생적인 가치를 가르치죠. 그 사람들의 그 삶은 고통이 자기 삶에서 치워지는 걸 원합니다. 자기 삶의 십자가가 치워지는 걸 원하죠. 그렇지만 하느님과 그리고 우리 성모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통의 희생적인 가치를 가르쳤죠. 그 십자가가 내한테서 치워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십자가가 내 삶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지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을 정말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그 고통을 잘 참아내므로써 그 희생적인 가치를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 이 세상에 정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에 영 걸고 성숙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 요번에도 또 성령기도회에 며칠 전에 가서 기도를 했죠. 또 강의를 2시간을 합니다. 고통의 희생적 가치를 계속 가르치는데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박 3일 이제 피정이니까 하나 둘씩 나가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 한 3, 40명이 나간 것 같아요. 저 강의 동안에. 계속 그냥 뭐 가방도로 확 나가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들은 베스킨 라빈스 골라먹는 재미로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가 골라먹었는데 고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골라할 주제가 하나도 없거든. 한 번도 자기들은 고통이나 희생적 가치를 몰라서 그 사람들은 기복적인 것들만 붙들고 살았는데 그런 걸 빼버리고 그걸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이제 자기가 들을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 둘 다 나가버리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수기도 이제 사제가 하거든요. 안수기도 할 때쯤 내가 30분 남겨놓고 그때 사람들이 다시 다 들어와 버리죠. 저는 역시 안수 안 해줍니다. 특히나 성령기도에 가면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맛을 붙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안수는 오히려 약이 아니고 독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안 해준다고 불평불만으로 또 다시 도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기도회라는 게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 사람들을 더 멀리 떼놓고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 성령 기도회가 오히려 죄악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파티마 발현에 왔던 수많은 그 군중들이 아이들한테 기도 쪽지를 주게 되죠. 그때 성모님이 그 아이들이 성모님께 이 그 기도 쪽지를 보여드렸을 때 성모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는 치유를 받겠지만은 누구는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자기들 삶을 고쳐야 될 거고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치유 이전에 내 인생에 꼬여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내가 기도 쪽지를 그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기 이전에 먼저 내가 회개하고 개선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계약계만 앞세운 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들이 이런 식의 그런 계약계가 되어버린다면은 이 계약계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현존이 머물러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약계를 과감히 우리 삶에 부셔버려야 돼. 왜냐하면 이런 계약계는 하나님한테 나를 더 멀리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다의 왕 중에 히즈키야라는 왕이 있어요. 왕실에 만연되고 있는 그 이교신앙, 바알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건절시키고 전국에 했던 우상 숭배를 회파시켰습니다. 산당이라는 산당은 다 깡그리 때려 부수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이 히즈키야 왕이 모세의 구리뱀 알죠? 불평을 터뜨려서 불뱀을 보내고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자 치유가 되었잖아요. 그 구리뱀이 수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존되고 그 보존된 게 아니고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운집했고 그 구리뱀 앞에서 분향을 드리고 제사를 올리면서 우상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에서 몇백 년이 흘러간 그 히스키야 때는 이미 구리뱀이 하나의 우상으로 하느님 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스키야는 바로 그 구리뱀마저도 우상으로 봐버리고 그걸 갖다가 깡그리 해버리고 불살라버리가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구리뱀이 바로 히스키야의 손에 이제 사라져버림으로써 지금 우리의 유산으로 못 가지고 있던 이유가 그거죠. 아무리 그게 하느님 업적의 훌륭한 도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 그거는 우상이고 우리한테서 없애버려야 될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정말 이 그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티아 앞에서 그 야훼 계약궤를 정말 이 험숭아올 이 야훼 계약궤를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듯이 우리 삶에도 정말 너무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정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하느님을 믿어드리는 거.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한테서 신앙의 본질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부수적인 겁니다. 내 기도가 하느님 마음에 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바보짓이야. 내가 내 기도 마음에 들려고 하느님께 철야를 하고 하느님께 하루에 묵주 100단, 200단, 300단씩 바친다? 하느님께는 기쁨이 안 됩니다. 하느님은 내 기도가 당신 마음에 들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당신 마음에 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내가 당신 마음에 들면 내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느님 마음에 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기도가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이 하느님 마음에 들도록 우리 삶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정말 받아야 될 건강한 응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꼬여 있을 때 정말 철야를 밤을 새우고 하루에 묵주 100단이 아니라 400단, 500단을 바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느님 마음에 든다면 내 삶이 하느님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하느님은 저절로 그 마음이 움직이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나를 지금의 그 어떤 그 삶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거를 믿고 정말 우리가 본질을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